저는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이다.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오늘이 좋습니까? 내일이 좋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서로에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가령 내일에 대한 미리 예고된 나쁜 일이 내일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 좋을 것이고, 반대로 미리 예고된 좋은 일이 내일 있다고 한다면 내일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좋습니까? 영광이 좋습니까? 그렇죠. 바로 나오네요. 영광이 좋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내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에 불과하죠. 우리의 영원한 내일은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영광의 나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영광의 나라, 이 찬양 가사에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와 여러분은 보다 아름답고 보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불변함을 전제하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강산의 특징은 쉽게 잘 변하지 않아요. 쉽게 잘 변하지 않은 강산이라 할지라도 10년의 세월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강산도 10년이 지나면 변한다. 이처럼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진리예요. 무슨 말입니까? 현재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크게 당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들자고 한다면 우리는 욥일 것입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대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그 고난은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여우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에 대한 그 단어, 성경의 고난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은 부딪히는 것이고, 고난은 부딪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한 내게 무슨 힘이 있어서 버틸 것이며, 무슨 힘이 있어서 이길 것이며,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힘입니다. 고난은 절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당하는 고난, 결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당하는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함께 당하는 고난, 그러면 그분과 함께 당하는 고난인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 96장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찬송가 96장 이 찬양을 1절부터 그 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배경. 이 찬양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는데 그 만들어진 배경을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 3분짜리 영상인데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약한 자의 강함, 추한 자의 정함, 온 교회의 머리, 없는 자의 풍성, 눈먼 자의 빛, 죽은 자의 생명, 온 세상의 구주시며 천한 자의 높음과 병든 자의 고침과 죄인들의 중보와 모든 왕의 왕이 되시며 잡힌 자의 노임되고 죽은 자의 부활되고 멸망자의 구원되며 심판하실 주님, 우리의 기쁨, 생명, 평화, 영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고난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예수님만은 나에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고통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긴 경험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기에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혹시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환경적으로 더 큰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불우한 운명을, 불우한 환경을 타고 태어납니다. 그는 유복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운명을 극복한 아주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환경, 그 불우한 운명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나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며, 지금보다 더 큰 고난, 환난이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내일의 영광. 오늘 성경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던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생각하건대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로기조마이라고 해요. 이 로기조마이라는 뜻은 계산해보다,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회계사들이 두 개의 이 세로줄을 만들어 놓고 이 손익을 비교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비교해 보았어요. 계산해 보았어요. 무게를 재어 봤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장차 내게 임할 그 영광이 어떤 것이 더 큰 것인지, 그래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나 큰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의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배가 3번이나 파손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속에서 고통을 당했으며, 그리고 강도의 위협, 동족 이방인 시인의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삶을 살았던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받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이전 성경에서 강조되어져 있는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어떤 단어가 빠져 있나 하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이에
좋게가 빠져 있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오다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타날 영광이다. 나타날 영광. 이 나타날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아포칼립토라고 합니다. 이 아포칼립토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덮개를 제거하다, 덮어놓은 것을 열어놓다,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려두다. 우리에게 영광은 비밀리에 가려져 있습니다. 덮어져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긴 자에게 장차 정한 때가 되면 그 고난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영광에 우리에게 진정한 멘토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이전과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러한 영광된 모습으로 그분은 부활하셨고 영광의 자리에 그는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잠시 받는 고난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4절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사람의 존재는 이렇게 잠시 우리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손해본대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게 많대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 말아야 할 곳,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등산도 못 가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많이 사귀지도 못하고 친구들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제가 만나는 분은 불신자였어요. 근데 저에게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세상 친구들이래요. 세상 친구들.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비하신 그 영적인 나라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7절, 13절에 육신의 생각,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세상? 내가 먼저입니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구할 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추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의 가르쳐주는 이 축복의 루트입니다. 축복의 비결, 축복의 원리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더더욱 공짜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있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심습니까? 그러면 사망입니다. 우리는 눈물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기도의 눈물의 씨앗을 심어야 하며 믿음을 심어야 하며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
맹목적인 신앙은 위험합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면 하나님과 더더욱 멀어집니다. 내 영혼이 살지 못해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즐거움, 육체적인 쾌락, 술정과 방탕함에 우리의 육체는 죽일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도둑질해 갑니다. 빼앗아 갑니다. 죽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되고 왜 용서해야 합니까?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올 때 그 안에 축복, 영광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